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은혜 가운데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2021년도 1월 12일 오늘 벌써 수요일이 됐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가며 오늘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1월 1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1월달도 시간을 많이 흐르게 해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누가복음 5장에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길 바라는데요. 오늘은 말씀을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도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40일 동안 금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이후로 본격적인 공생의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첫 번째 제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그의 친구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가져야 될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사람은 여러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가족관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사람은 그러므로 서로 간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정의로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서 게을렀던 사람이 부지런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변화하는 사람들도 있어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변화를 받았는가?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일단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내 안에 죄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던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에요. 어부 중에 어부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은 목수세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적에 감탄하거나 그냥 감사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까지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해야만 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 확신이 넘치며 샘솟는 기쁨이 나타나야 됩니다. 두려웠던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와 동시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저절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참된 회개가 여러분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죄가 자리 잡을 때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건지셨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사명을 깨닫는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시몬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그러고 난 다음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새로운 사명감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의 중심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오늘 베드로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시고 낚시를 하게 하는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고기를 낚는 그 낚시꾼으로만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사람을 낚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베드로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러므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뭐예요? 사람을 낚는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자신의 사명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나 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고 생각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오늘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때때로는 어렵고 부담스럽고 정말 이걸 감당하기 힘든 고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은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스럽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순종하고 주님 뜻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말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오늘 하루, 소망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의 물고기의 기적을 체험했죠. 그래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을 취하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토랄리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생각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경험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의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앞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제사보다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몬이 대답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지금 어부 중에 어부고요, 갈릴리 바닷가에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입니다.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세요. 목수세요. 고기 잡는 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선생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내가 더 잘 아는데요, 내가 고기 낚는 데는 내가 프로입니다 라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나고 자라며 지금까지 물고기를 잡아온 어부 베드로에게 오늘 나사렛 산골의 목술 출신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테랑인 베드로 입장에서도 황당할 수 있었지만 베드로의 선택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접고 주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또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고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만남을 지속해 나가는 순종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베드로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오늘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